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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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부풀리지 않은 빵이라는 말입니다. 밀가루 떡이라고 봐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야 빵이, 그죠? 이렇게 부푸는데 그렇게 넣지 않고 그냥 찐 그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부풀리지 않은 빵, 무교병은 부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고 아주 맛이 없겠죠. 반대로 누룩이 들어간 빵은 유교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고 부풀려서 만든 빵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누룩 없는 빵을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신명기 16장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떡,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얼마나 맛이 없고 싫을까요? 억압과 고통을 당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일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졸지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급하게 가죠. 6월절 절기를 지킨 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당시에는 긴급한 시간, 우물쭈물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빵을 빨리 만들 수가 없다네요. 반죽이 발효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교병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때 긴급했던 상황과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었더라. 셋째는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방의 풍습이나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누룩을 죄로 표현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누룩을 죄와 연결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또한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6월절은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부터 무교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 무교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하루는 일몰 시작부터 다음 날 일몰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날짜입니다.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은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21일까지 7일간 계속되죠. 무교병은 6월절 밤에 6월절 양과 함께 먹습니다. 6월절 양은 15일 아침까지 남겨둘 수 없고 14일 밤에 다 먹어야 하는데 반해서 무교병은 6월절 밤부터 먹기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 무교병을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부터 먹는 게 아니라 6월절인 14일부터 먹기 시작한다는 것, 또한 6월절에 이어서 곧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 등의 그 특성들 때문에 점차 6월절과 무교절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의 절기로 간주가 되었다고 그래요. 6월절과 무교절은 한데 합쳐져서 8일간 계속되는 하나의 절기가 됩니다. 교회사가 요세푸스가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8일간의 축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6월절과 무교절이 합해져서 하나의 절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절기가 각각 지나고 있는 의미도 하나로 합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절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절기가 지닌 의미를 구분하고 있는데 6월절은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무교절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묻혀 계셨던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 죽음이에요. 무교절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썩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마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부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19절 말씀, 하나님은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죠. 여기에서 발견되다라는 동사는 발견하다의 수동적 그 동사입니다. 수동형 동사. 이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남겨진 누룩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동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무교절 규례에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따라서 누룩이 조금이라도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죄가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류하는 이 7일간의 무교절 절기 동안에 적어도 이러한 죄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누룩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안에 누룩이 있는지 찾을 것인데 발견되어지면 그런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애국을 떠나 삶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광야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그 믿음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행위, 즉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고 가야 한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죄악을 더 잘 알고 보고 계시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 속에서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최선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되겠죠. 20절, 너희는 아무 유괴물이 된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해지는데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처럼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는 음식 같은 것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성도는 평생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누룩으로 상징되는 죄를 제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에스겔 18장 30절이에요. 주 야훼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를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 모든 유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유월절을 지키는 애국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나가야 할 광야에서나 또한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나 어디서든지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처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믿지 않은 자들과의 회식 자리에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기도의 자리든지 때와 장소를 가지 말고 자신과 늘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죄짓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교절과 관련된 규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포함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은 누룩이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것처럼 부패와 옛사람을 상징하는 옛 상황을 옛 생활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도록 교훈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교절의 규례가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은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23절이죠. 23-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을 죄로부터 거룩히 구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그 감각이 왜 너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안에서 조그만 누룩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서 세심하게 집안을 살펴야 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살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샅샅이 살펴 죄의 모습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오늘 사회 범죄 현장에 성도들이 심심찮게 끼어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죠.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의 추한 모습이 밖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추한 모습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않은가.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예수님 주위에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이죠. 인생을 살만나게 하는 99가지 희망 공식에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다라는 글이 있어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고 깨끗한 물 한 컵을 만나면 무척 반갑죠. 그러나 그 물이 하필 변기통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같은 물인데도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김이 모락모락 피오르는 햅쌀밥이 예쁜 사기 그릇에 담겨 있으면 그보다 허기를 달래줄 만한 게 없어요. 너무 반갑죠. 너무 맛있죠. 저는 찬이 없어도 밥만 잘 되면 맛있더라고요. 그러나 자칫 방바닥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지저분한 길바닥에 떨어졌다면 양식이 아니라 그 밥은 쓰레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 역시 제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뿐인가요? 사람을 논할 때도 남편이 아내 곁에 누워있으면 제자리를 지키면 나무랄 사람이 없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곁에 누워서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 선생은 배우는 사람의 본이 되는 자리에, 정치인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자리에, 공무원은 국민들의 심부름을 하는 자리에, 직장인들은 회사의 이익을 가져오고 자기의 뜻을 세우는 자리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법이다. 거기가 아니면 금세 더러워질 뿐입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아름답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제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지는 않을까?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데 있지는 않을까?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우리들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교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무교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